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제자를 부르시죠. 누구죠?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가 있나요? 네. 레위 마태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쓴 레위 마태. 근데 그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근데 세리였는데 우리가 그냥 뭐 세리 그러면 지금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 매국노 뭐 이런 거의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었다고 해요. 왜 월급이 없었을까요? 정해진 대로만 걷어서 내면 되고 그 다음은 다 네 몫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착취한 만큼 살았겠죠. 그래서 잘 살면 더 많이 착취한 것이고 못 살면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것이고 그랬겠죠. 근데 뭐 다들 얼만큼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리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했어요. 어떻게 세리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또 다른 세리겠죠. 많이 이렇게 초청을 받은 자리에 가서 먹으니까 막 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친일파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매국노랑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욕했던 거죠. 비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왜 왔는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건 모두 구별 없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뭐 어느 교도소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도소에는 다 이렇게 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 년 형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사형수도 요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뭐 있는데 다 죄인이죠. 다 그 안에 있어서는 죄인이죠. 근데 이제 뭐 1년 받은 사람이 6년 받은 사람에게 보고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보니까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만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아요. 네, 왜 니네들만 먹고 마시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모두 깨트려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그렇죠. 율법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게 전통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들이 이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죠? 바로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명확하게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신부죠. 신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한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이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다 똑같은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새 옷도 망가지고 그 낡은 옷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빨면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수축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 부분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옷을 다 망친다. 새 것도 망치고 옛 것도 망친다. 그러니까 옛 것과 지금 새 것을 섞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비유가 뭐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가 낡으면 신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새 포도주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제 발효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부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축성이 없는 이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도 버려버리고 부대도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면 새 가죽 부대에 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포도주를 어디에다 만들죠? 항아리에다 만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포도주 담글 때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대부분 이게 저에게서 나온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맨날 그러는 거 봤으니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포도와 그다음 설탕을 부으면 그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포도주를 한 잔도 못 마시지만 포도주는 만드는 걸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포도가 이렇게 좀 남으면, 싱싱하면은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약간 비들비들해졌다 그러면 그런 걸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이거 성찬식 때 써야지 그러면서 만들었던, 평소에는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성찬식 때 쓰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그 선거 때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선거 때 이런 얘기 잘하는데 누가 새 포도주고 누가 새 부대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우리는 새 포도주가 돼야 됩니까? 새 부대가 돼야 됩니까? 네, 헬라어를 보면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얘기할 때는 네오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부대를 얘기할 새 부대라고 얘기할 때 새 자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는 네오스 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뉴 새로운.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죠.
Happy New Year 할 때 new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 거는 뭐 어떤 거냐면 완전히 질적으로 새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걸까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걸까요? 예. 네,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나지 않으시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거기서 왜 새 부대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포도주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걸 만드셨어요. 이게 이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선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질적으로 바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온 표현이 하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요. 그럼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몇 년산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조건 묵은 것이 오래된 것이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1년 된 포도주와 또 동일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10년 된 포도주 그런 숙성된 포도주가 있다고 얘기할 때 어느 포도주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10년 된 포도주를 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포도주를 맛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럴 거라고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비싸니까. 어느 해에 나온 어느 포도주가 비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것이 더 좋은 것일 걸 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라고 하는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새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너희가 그런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개선도 어려운데 완전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 우리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총장님 말씀에 DNA까지 변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정말 이적이죠. 이적 중에 큰 이적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나게 되었다는 건 이적 중에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적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것을 해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오래 걸렸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명확한 기준.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라고 하는 사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본질적인 그 변화,
새 부대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부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닮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용서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